여러분 그간 평안하셨습니까? 서재에서 전하는 말씀을 맡은 호주 멜번의 남기용 목사입니다. 오늘은 그 7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양의 지식을 얻고 전달하는 방법을 터득하면서 인류의 문명은 급속도로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지식을 얻는 방법을 통틀어서 우리는 과학이라고 부릅니다. 자연에 관한 지식을 얻는 방법을 자연과학이라고 하며 그 외에도 사회과학이니 인문과학이니 하는 분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학은 관찰과 가정과 실험과 그리고 증명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을 통틀어서 우리는 과학적인 방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과학적인 방법으로는 그 답을 얻을 수 없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속하는 질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 3가지만을 말씀드린다면, 첫째, 우주는 왜 존재하는가?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인가? 그리고 2번째 질문은 인간이 인간답게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3번째로 인간이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와 같은 질문은 과학적인 방법으로는 그 답을 얻을 수가 없고 종교나 철학적인 방법으로 밖에는 그 답을 기대할 수가 없는 질문입니다. 저를 가까이서 아시는 분들 중에는 자연과학을 공부한 사람이 어떻게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느냐고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사람들은 자연과학과 신학은 정반대되는 학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는 자연과학 분야에서 일하는 동안 세계적인 학술지에 주목할 만한 논문도 발표를 했고, 석유 자원이 생성되는 과정에서 지하수의 역할이라고 하는 연구를 통하여서 호주 멜번 대학교에서 의학 박사학위도 받았습니다. 그러니 세상적인 표현을 빌린다면 30여 년 동안 이 어떻게라고 하는 질문과 씨름을 하면서 밥을 먹고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멜번에 정착한 후 평신도로 낯선 땅에 한국 사람들의 교회를 시작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왜라고 하는 질문에 자주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답을 얻어보려는 욕심에서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3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과학이 오늘의 속도로 발전을 계속한다면 21세기에는 종교라고 하는 것이 필요 없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종교에 관심을 두는 사람의 수가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곁에 왜라고 하는 이 질문이 아직 남아있는 한 종교는 계속해서 존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3가지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존재의 목적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러니 이 질문은 자연과학적인 방법으로는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이 아닙니다. 그러나 질문이 태초의 우주는 어떻게 창조되었는가라는 것이라면 이것은 어떻게로 시작되는 질문이기 때문에 자연과학에 속하는 질문입니다. 현대과학은 빅뱅 시어리로 이 질문에 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첫머리에도 우주의 시작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를 종합하면 인간을 포함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해답은 어떻게에 대한 해답이 아니고 왜에 대한 해답인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는 어떻게로 설명할 수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대답이며 신앙 고백인 셈입니다. 그러니 이 질문은 자연과학적인 방법으로는 증명하거나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2 해답을 가지고 온 원래 질문은 같은 천지 창조에 관한 것이었지만 창세기의 이야기는 왜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고 빅뱅 시어리는 어떻게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는 간혹 이 2가지 왜와 어떻게라고 하는 다른 차원의 질문을 같은 선상에 놓고 설명하고 이해하려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두 개 다른 차원의 질문을 같은 평면에 놓고 답을 찾기 때문에 두 개의 다른 답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되게 또는 옳게 사는 것이냐 하는 질문입니다. 어떤 이는 부자로, 또 어떤 이는 가난뱅이로, 또 어떤 이는 똑똑하게, 그리고 어떤 이는 약간 바보스럽게 태어납니다. 좀 많이 받고 태어난 사람은 잘 먹고 잘 마시고 호송세월하다가 가는 것이 보통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가난을 알고 태어난 사람은 먹고 마시는 것을 해결하느라 평생을 허비하다가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는 주어진 풍요로 다른 사람을 돕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좋은 머리를 가지고 태어나 다른 사람을 해칠 궁리만 합니다. 그렇다면 이 짧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방법이 과연 옳은 방법인가?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옳은 것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선과 악을 말씀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선과 악은 옳은 것과 그른 것,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책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믿기에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선상설교나 그가 들려주신 비유나 삶을 통한 그의 가르침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속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사도 요한은 말했습니다. 또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얼마만큼이요? 하늘만큼, 땅만큼.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참된 삶의 방법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우리가 죽은 후에 어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인가 간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죽었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은 없기 때문에 과학적인 방법으로는 그것을 알 길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갔다가 돌아왔다면서 그 이야기를 책으로 써서 돈도 벌었다고는 하지만 그 사람이 갔다 왔다는 거기가 우리가 갈 곳인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죽어서 그 사실을 알아낸다고 하더라도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그 진실을 알려줄 방법도 없으니 그것도 말짱 헛일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도 결국은 종교적으로 믿음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질문입니다. 각 종교마다 여기에 대한 해답이 있다고 주장들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해답은 태초에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창조된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의 그 선악과 사건으로 인하여서 생명의 한계성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방법을 사람들에게 일러주려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은 우리는 영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믿는 사람들의 삶이란 해답을 미리 알고 시험 보는 학생과 같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이 적혀있는 책이냐고 물었다면 위에서 말한 세 가지 질문에 대한 해답을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설명하고 있는 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천국, 하늘나라에 대한 관심도 시대에 따라서 변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로미오와 주리엣처럼 열심히 사랑을 하던 사람들이 사랑을 이루지 못하면 다음 세상에서 다시 만나 사랑하자고 합니다. 흑인들이 부르던 연가를 보면 천국은 눈물도 슬픔도 노동도 없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노예의 굴레를 벗어난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다면 그런 것을 그들은
천국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요한계시록을 보면 천국을 성으로 둘러싸여 있는 호화찬란한 도시로서 묘사하면서 그것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불렀습니다. 로마 제국의 침략과 파괴된 성전의 아픔을 생각하며 적의 침입으로부터 안전한 곳이 천국이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을 것입니다. 천국의 이와 같은 묘사는 그들이 살았던 시대적인 환경에서 그려낸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천국을 어떻게 그려보시겠습니까? 다음 주일 저녁 8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과 더불어 같이 하시는 한 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